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기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맨 마지막 구절에 12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자, 이 구절이 근데요 참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길래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자, 먼저 이것을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고, 또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먼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합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믿는 자가. 믿음이 특별히 굳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믿습니다 하면 믿는 거냐 이거예요. 주님을 믿겠다는 말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 하는데 빌립이 저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당시 11사람들은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한번 보는 것을 일생의 소원으로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 대부분이에요. 다 하나님 보기 원했어.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고, 즉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야. 너희가 이제부터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듣자마자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빌립의 요구는요. 거기 있던 모든 그 제자들의 마음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보고 싶잖아. 응? 하나님 보면은 지금보다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요청이다. 빌립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란 말이지. 응?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 소리는 사실상 빌립이 주제를 모르고 한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면 그냥 죽는 거야. 겁도 없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냥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뭐냐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모세한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너가 내 얼굴 보면 넌 죽어. 안 나타나십니다. 근데 지금 구약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사역할 공생애는요 신약이 아니야.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는 구약이란 말이야.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왔어도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냥 그 즉시로 저 사망이야. 죽는 거야. 근데 빌립이 겁도 없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거야.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타락한 인간들과 함께 저주하는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나타나고 싶어도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에게 나타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 못 나타나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못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숨으시는 하나님, 구약에마다 숨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룩과 죄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거룩과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야. 하나님만 갖고 있는 고유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련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공존할 수도 없어요. 보는 듯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직접 나타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으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숨어버린 하나님. 왜 숨습니까? 죽게 하지 않으려고, 살려고. 자 본인이 숨어주시는 거예요.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 자체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게 생명나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숨겨버리는 거예요. 왜 제대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믿어버리면 사망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시기 전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 성령 없이 믿는 것은 죽음이라니까. 인간의 욕심을 갖고 믿겠다는 죽음이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오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스스로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게 뭐가 사망이요? 사망이 뭡니까?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사망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절대 화해할 수 없는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망령에서, 인본주의 망령에서 떠나지 못한 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망인 거예요. 인본주의에 갇혀 사는 것이 곧 사망인 거예요. 신앙도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있고 신본주의적 신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인가 신본주의적인 신앙인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암만 신앙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는 그것은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숨겨진 하나님이 성경은 뭐냐? 피조물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 로마서 1장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창세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이 사망으로 치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만물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만물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이런 것이 능력과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시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인간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 찾아내더라 이거예요. 네? 왜 그래요? 인간의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본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기 전까지는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그게 자연 만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뭐라고 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무슨 계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야. 그때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기도할 때 내가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계시를 그때 쓰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보여줄 때 쓰는 게 계시란 말이야. 응? 너는 뭐 오늘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서쪽에서 귀 있다는 소리는 그 계시가 아니야. 네? 그런 걸 계시라고 하지 않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언어적 메시지. 다 따라하겠습니다. 비언어적 메시지. 예. 말이 아닌 걸로 보내는 만물로 보여준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가. 여러분 의사소통하는데 중요한 3요소가 뭐예요? 먼저 어떻게 발신자가 있어야 되잖아. 발신자가 있어야 되고 수신자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 수선이 있어요. 의사소통의 3요소야.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고 그것을 연결한 의사 전달 수단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발신자인 하나님께서 인간이 수신자인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는데 당신이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비언어적인 메시지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먹었어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니까 한 민족이라는 걸 택해서 이제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언어적 메시지. 언어적 메시지로 하나님을 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그래. 특별 계시. 뭡니까? 특별 계시? 성경이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왜 특별 계시야? 언어적 메시지로.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도 못 알아먹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못 알아듣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 메시지도 못 알아먹는 거야. 그 마침내 어떻게 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 보여주려고. 통 알아먹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 계시로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었어. 두 번째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는데 언어적 메시지로 주셨는데 그것도 못 알아먹었어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보여주려고.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다고 했잖아. 예수님 곧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보면 누굴 발견해야 돼? 그냥 예수님 보면 머리가 이렇고 그냥 멋진 사람으로 봐야 돼?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봐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나 어떤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야. 그게 믿는 사람이야.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예수로 우리에게 예수로 말씀하신 거예요. 끝에 성경으로 율법으로 도무지 이 사람들 알아먹지 못하니까 아들을 보내서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를 통해 누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야. 근데 그들이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뭘로 와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누굴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은 누굴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에게 나타나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모든 말씀이나 행동이나 삶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씀이나 그 삶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당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본 거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이 곡해될 수 있는 말씀이 많거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면 이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보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봤다는 얘기가.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가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의 생각과 지금 달라. 예수님은 너가 나를 보았다면 보았는데 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본다고 하는 내용과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 이 본다고 하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야. 그냥 문자가 본다고 해서 똑같이 인식하면 이게 안 풀리지. 당연히 이 말씀이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답답한 소리 같잖아. 어떻게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보여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 예수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다는 개념이 이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 본다는 게 아닌 거냐. 그래서 빌립이 똑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가. 예수님 입장은 빌립아, 너가 여기 나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나를 모르냐?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나 행동이나 액션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말이에요. 야 내가 아버지를 드러냈잖아. 아버지의 특성이나 아버지의 능력이나 아버지의 됨됨을 모든 삶에서 드러냈는데 그걸 못 알아봐. 답답한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빌립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 보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 와 있어도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야. 왜 믿음으로 본다고? 믿음을 줘야 믿음이 열어서 오지. 믿음을 안 주시는데 눈을 안 열는데 무슨 믿음으로 봐. 그잖아요. 믿었다고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보여준다는 것은. 그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한번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래? 저가 마귀의 대장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했다. 모험했단 말이야. 얼마나 유치하냐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신의 힘을 좀 빌려서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힘었다고 번역한 말은 영어로 인핀 거야. 손가락 안에. 인핀 거, 손가락 안에.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인핀 거. 그러면 인핀 거잖아요. 손가락 안에. 누구의?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내가 고침을 간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갖고 말씀하는 거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을 감싸고 있는 게 예수님이잖아. 손을 장갑이야. 예수님은 장갑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은 장갑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갑인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감싸고 있는 장갑으로 와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장갑만 보는 거야, 장갑만. 장갑만 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못 보는 거야. 그걸 본다고 얘기할 수 없지. 그걸 본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장갑 끼고 장갑 갖고 목질했는데 목질 잘못해서 튕겨 나갔어. 그럼 장갑이 욕먹어? 내가 욕먹어? 내가 욕먹지. 장갑이 욕먹지 않잖아요. 장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욕먹는 거지.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장갑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어.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했어.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았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갑으로만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리라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게만 온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갖고 야 날 따라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게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라고. 우리 삶도 예수님의 삶을 뜯어나면 바로 그게 나를 드러내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 산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봇이지 한마디로 그게 장갑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삶은 우리 역시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자기를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하신 일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유세 떨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 끼워진 하나님의 장갑이었는데 근데 그걸 못 알아보더라고요. 장갑만 예수님의 장갑만 봤지 그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손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근데 예수님은 저쪽으로 장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추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장갑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장갑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야?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거죠. 간단하게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만 가족만 봐서는 안 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본다고 할 때요. 우리가 본다고 할 때 본다는 의미가 과연 뭐냐? 세 가지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마리아의 소식을 전해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뛰어가는 거야. 그 다른 제사는 요한이 말한 거야. 그 다른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아나서 먼저 무덤가에 이르러서 먼저 무덤가에서 구풀어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았어.
세마포가 굽혀 있는 것을 첫 번째 요한이 봤어요.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봤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또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봤어. 봤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썼던 수건들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는 것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이제 안에 무덤 안에 들어가면서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단에서 들어가고 보고 근데 보고 믿더라. 자, 세 가지 나눠. 첫 번째 요한이 봤어요.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요한이 무덤 밖에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단순히 봤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객혀 있는 것을 봤어. 그리고 다시 요한이 딱 들어가니까 보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요. 보다는 말이 세 개가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요한이 봤어요. 잘 들으세요. 먼저 요한이 봤어요. 5절에 9%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 않았어. 여기서 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냐면 다 달라요. 블레뽀야. 블레뽀. 보다는 볼레포인데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형상이 망막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망막으로 인식되는 거, 들어오는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현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본 거야. 1차적인 봄이란 말이야. 그것이 그냥 딱 본 거야. 그게 블레뽀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본 건 어떤 거냐면 6절에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세마포를 봤어요. 그때 본 것은 여기는 블레뽀가 아니라 데오레오예요. 이건 뭐냐면 역시 보다는 말인데요. 뚫어지게 쳐다보다, 갸우뚱거리며 쳐다보다, 생각하며 쳐다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블레뽀와는 다르게 뭔가 좀 의심스럽게 저게 왜 저렇게 됐지? 왜 수위가 저렇게 놓였지? 누군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뭔가 좀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왜 가지런히 있지?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왜 그대로 푹 앉아있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보았다는 얘기고 세 번째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보고 믿더라. 이때 봤을 때는 믿었던 밤은 뭐냐? 그게 바로 여기 쓰인 단어인데 그게 호리오야. 호리오. 보고 믿게 되었다. 보고 이해하게 되었다. 보고 이렇게 됐구나.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호라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해심을 가지고 봐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보다는 것은 바로 이 호레를 말하는 거야. 너희가 보고 이해했느냐? 그게 뭘로 나옵니까?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 이해를 하는 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심을 가지고 봐서 그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는 이해심을 알고 알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 그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본문에 나타난 나를 본 자가 보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단어를 써요. 호리오. 보고 믿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같은 보험 갖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쓴 단어가 세 번째 의미인 호라오. 이해심을 가지고 보아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게 보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었다는 얘기는 결국 믿었다는 말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의미를.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블레뽀 단시 본 사람들은 수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단지 눈으로만 봤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 그건 보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니야. 호라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들 어떻게 봐서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본 거에 불과한 거야.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 예수님을 봤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자는 어때요? 호라오로 본 자네. 호라온 자로.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과 그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그 삶, 사역을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아멘.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권사님, 예수님 믿잖아.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봐야 믿잖아. 어떻게 볼 수? 하나님 가신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봐야 예수님을 이해하잖아. 예수님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고 지금. 하늘 올라가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뭘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많은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구약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 말아 기록한 거래요. 구약성경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예수를 알아먹더라 이거야. 그전에도 성경이 있었어. 자기들이 그때는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무슨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풀어주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되더라. 알아보더라. 믿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다 무슨 기록이라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뭐 인간의 교훈을 찾아내요? 축복받는 비결을 찾아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풀어주니까 이해하게 됐더라.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설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요소가 뭐냐? 가장 뭘 해야 되냐? 바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설교자들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도가 또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가 누구고 왜 그분이 인간의 목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뭘 하고 계시나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려줘야 돼요.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알잖아. 이제 예수님을 본 거야. 그게 예수님을 본 거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게 진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삶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가 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고 믿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주님 봤어요 안 봤어요? 권사님 주님 봤어 안 봤어요? 응? 주님 봤어 안 봤어요? 봤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죠? 그렇다고 해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았잖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어.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못 봤다는 말이에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뭘 여러분이 자꾸 뭘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성경에 이미 다 보여줬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하냐. 비록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더 나은 거야?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아니면 오병이어 현장, 풍랑의 현장, 나사를 살린 기적의 현장, 거기 있던 사람들과 우리들과 누가 더 나은 거예요 지금? 누가 더 나아요? 우리가 더 낫지. 그 사람들 그걸 보고도 못 믿었거든.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으로 보여. 어떤 사람 보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라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 어떤 말씀하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게 진짜 보는 거라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시각 장애인이 병원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눈 떠져 버렸어. 근데 가만히 눈이 떠 순간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야. 가는 사람 교수가 그 사람에 다가가서 왜 이렇게 멍하니 한창 서 있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뜨게 되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집을 찾아갔는데 집을 찾아갈 수가 없고. 그래?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 걱정하지 마. 아 그래요? 정말요? 내가 찾아줄게. 눈 감아. 이거 별로 딱 그러니까 찾아가.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찾아가는 게 있다. 육신의 눈은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못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감아버려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본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야. 근데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말이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육신의 눈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겠어요. 진짜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안 봐야 될 것은 보고 또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신기루도 있고 아지랑이 같은 것도 있어. 착시현상이라는 거. 근데 뭘 눈을 다 신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근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 근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환상을 봤어. 뭘 들었어. 이런 걸 자꾸 의지하면 안 돼.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지. 환상으로 눈으로 환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봄을 마음으로 보는 그 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어떤 일이잖아요. 변화산을 보면 알아요. 변화산 사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음으로 변화되고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 봐서 직접 새 몸을 본 거야. 얼마나 좋아.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중학생을 짓고 여기 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다 봤어. 신령한 몸을 봤어.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모습을 봤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다 도망갔어. 십자가 사건은. 그게 믿음을 연결 안 돼요. 암만 그런 신령한 것을 보고도 그 순간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 정도인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도 나는 그 정도면 난 안 그래.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다 보고도 다 도망갔는데 나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입을 옷들 그 새 몸을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또 내 상한 아들아 이 말을 귓구녕에 들려줬는데도 다 도망가.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봤어도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뭘 보고 믿어? 보고 믿는 건 아니야. 세상에 그거보다 강한 거 본 거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거 본 사람 있냐고. 그거보다 다 강한 거 들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을 때 바다가 다 벽을 돼갖고 물고기가 막 보였어. 막 뻑뻑뻑 하는 걸 다 보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 신기한 장면이 양쪽이 거대 수족관이 되면서 고래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다니까. 근데 홍해 건너자마자 뭐라고 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눈을 보고도. 눈이 신뢰할 만해요. 그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 시체가 살아나고 무리를 걸어오고 보리가 5개로 갑자기 그냥 뻥튀기가 돼서 엄청나게 심장이 뻥튀기 되는 걸 봤어. 그런데도 다 도망갔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걸 봤는데도 예수님 모르고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고 많이 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 없어.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 놀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어야 했거나, 근데 십자가에서 다 떠나갔다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럼 실패였나? 그렇잖아요. 근데 뭘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고 믿겠느냐고. 인간이 절대 그런 것 같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사건 나오잖아. 주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뭐가 있어? 너희가 보여줘도 못 믿는구나. 이게 깔려있는 거야. 보여줘도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해?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믿고 가니까 보더라. 뭐가 먼저예요? 보는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걸 자꾸 요구하지 말라고.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단지 눈의 인식, 블랙보, 눈의 인식이지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 눈을 보는 건 그냥 인식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 믿음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식하지 않는 그곳에서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인식하는데 뭐 믿음이 필요해서? 그냥 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다 보니까. 믿음 어디서?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필요 없어. 그잖아요.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보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안 보여야 되는 거지. 믿는다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봤다고 자꾸 그래. 보고 믿는다고? 요한복음 11절 40절에 예수께서 하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볼 거야. 믿으면 본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절대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을 본다고 했을 때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복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것과 믿는 것 연결되죠.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 그걸 못 보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 안 믿어주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안 믿어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봐. 오직했으면 그 심정을 워낙 못 믿어주니, 안 믿어주니. 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본다는데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으라고 하는데 뭐냐 그게. 뭐 물로 포도주 만들고 죽은 자 살리고 무리를 걷고 5번 이후로 수많은 먹이고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냐? 이런 일이잖아. 그 다음은 뭐야? 다 기적이잖아. 그 기적 보고 믿으라는 건가? 기적 보고 안 믿어진다며. 기적 보고 믿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지. 분명히 그렇죠. 기적 보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뭐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기적 보고 믿어. 표적 보고 믿어.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아니야. 그럼 요한 12장 30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 앞에 행하시니 저를 믿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저희 눈을 멀리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니 저희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 고칠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피상적인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겠어요? 알겠어요? 야, 기적이니까, 야, 내가 이 기적하니까 그걸 보고 날 놀랐지? 나 믿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피상적인 기적만 보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기적만 보고 그 안에 계시고 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러면 믿게 된다고 하잖아. 믿게 되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다는 게 그건 무슨 말이냐? 그 뭐냐? 아까지 기적 자체를 보라는 사실. 기적 자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진짜 기적의 실체, 그 표적의 실체를 보라는 거죠. 그 표적의 실체가 뭡니까? 무슨 표적이에요? 모든 기적들의 표적의 실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권사님 뭐예요? 아유 그게 요나의 표적이지 뭐야. 요나의 표적은 뭐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은 스올이에요. 스올은 지옥을 말해. 3일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죽으신 말하는 거잖아. 3일 동안 사망에 있었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강물을 오병을 기하는 그 모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요나의 표적의 실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나사를 통해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기적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면에 있는 거야. 신기하네 이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 뭘 보여요? 십자가를 보고 나를 믿으라. 정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 같은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여기 행하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살려내고 중풍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풍랑을 잠약 이 모든 기적들은 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걸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려난 것도 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난 거지. 그렇지. 소경이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난 거지. 그죠? 그걸 근거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고.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하냐고. 그 깨닫는 게 중요하냐고.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말은 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뭘 깨닫더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예수님의 보혈을 이해한 사람이 예수님의 한 일을 본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본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이해했으니까 믿게 되는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너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 당신이 하신 일이 뭐냐고 묻는 거야 지금. 도대체 당신이 하는 그 일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대답으로 뭘 쓴 얘기래?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라서. 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이게 맹점 놓치면은 다르게 해석한다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었는데 그럼 당신이 하는 뭐인데 내용이 뭐예요? 그랬더니 생명의 떡에 관한 강할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 걔가 생명이라는 얘기를 그 일이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 나라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표적의 진짜 참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피를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가 그걸 너에게 나눠주는 거야. 내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되는 거야. 왜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되는지. 바로 십자가가 그 표적의 실체고 예수님의 하신 일의 내용이에요.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다. 왜? 그냥 깨달은 자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자다. 그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대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문둥병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야. 응? 배고파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이 그냥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제? 응?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기적을 보고 야 놀랍다,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기적, 그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알고 이해한 자, 그들이 바로 예수를 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확실히 깨닫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마치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갖고 말이야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행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왔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를 본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응? 성경은 절대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니야. 펴놓고 믿어야지. 하나 따져가면서 믿어야지. 응?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믿음을 얻고 또 굳건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표적과 내 삶의 진리를 이해해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한 일을 잘 이해해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 이것이 한 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행하신 기적과 이사와 구제와 선행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그냥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 믿어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과학에서 시험 당할 때 돌로 똑똑이를 만들었어야 돼.
성전에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됐다면은, 예?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참 그렇다면 나를 안 믿어도 좋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의 진짜 의미를 너희가 정말 이해해라. 꼭 이해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인데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 제발 좀 믿으라는 알아먹으라니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왜 기적을 일으켰는지 왜 내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었는지 왜 내가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그 여인을 복음을 전했는지 이게 다 뭔지를 네가 깨달아 알아라. 내가 한 일을 다 깨달아 좀 알아봐. 그런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것이 핵심이었거든.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하나여 가르치려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았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응?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 때문에 왔는데 그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막고 있는 거야. 응? 그 애제자가 그걸 막고 있는 거야. 사단아 물러가. 그게 어떤 건지 알겠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걸 막은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막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뭡니까? 핵심이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핵심이지. 십자가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십자가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 예수님은 그걸 따라서 순종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한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할렐루야.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근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주 부담스러운 구절이 나온단 말이야. 주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들 우리도 한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것이고 심지어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 나오죠. 분명히 나오죠. 응? 내가 진실로 전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 뭐야?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얘기. 그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자기를 두고 십자가에 죽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니까. 나머지는 부수이고 기적이나 이사는 다 거기에 부석으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야. 결국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이지. 더 말할 나이가 없지. 근데 뭐 순종하지 않고 한다고? 근데 바로 그 일을 한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는 태평양도 걸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나는 오병이요? 예수님은 소기도 고쳤는데 나는 뭐 병을 고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할 게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순종한 너희도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너희 옛사람 죽여가면서 순종하게 될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 더 큰 일이에요. 그게 너희도 죽을 거라는 뜻이지. 우린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어요.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안 돼.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에 죽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죽게 돼 있다니까. 세상을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을 우리도 할 거라는 뜻. 예수는 자기를 비웠잖아. 죽기까지 순종했잖아. 우리도 성령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다니 그 얘기를.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죽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을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불박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순종하는 일이었잖아.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그렇게 만들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예수님께서 병리를 고치고 무리를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난 예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걸었는데 나는 혈액탄 걸러가서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그걸 다 믿고 따라가 5만 명이나 교수들까지 다 따라가.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 그걸 믿는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 그런 얘기 아니거든. 여기서 주를 보면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이렇게 합니다. 믿는 자는 모두 전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만 성령이 오시면 당장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자 더 큰 일 한데 그럼 당장 무리에 걸어가 봐. 더 큰 일 한다며. 오병이야 5천 명으로 늘어나지 않아. 그게 더 큰 일이라면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냐 이거지. 그런 말이냐. 더 큰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냥 앞뒤 문맥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사사로이 푼다 그래.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래. 이거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해야 돼요. 사사로이 풀면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더 큰 일인가? 그게 아니지. 눈에 보이는 더 큰 일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지. 보시면 분명히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하죠. 남보다 믿음이 센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야. 누구에게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신 삶이 무슨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잖아. 십자가의 삶이잖아. 자기가 죽는 삶이잖아.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지만 아까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성령 우리가 봤잖아. 성령 오심으로 베드로가 성령 임하니까 예수님은 한 명도 구원 못 시켰는데 성령 오니까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지금은 믿는 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게 됐어. 땅까지 잃어갖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지.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말인 거예요.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시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돼. 그러나 교만하지 말 것은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하는 거지. 관건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없어요. 성령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고 환영하고 오셔드리고 내 의지를 굴복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묻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성령 충만해서 자기 부인하고 삶의 열매가 나대. 기도하세요. 말씀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해? 성령께서. 내가 하나? 나는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하신 더 큰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